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제 2025년 새해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소망 중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참회와 소망의 심령 가지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며 2025년 신년 집회 시간 첫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2025년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흘 동안 신년 집회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주의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 새해에 소망으로 밝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60장 찬송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
되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433년 무렵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2장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1절로 5절까지 말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 함께 봅니다.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491장 찬송을 함께 합니다. 491장 찬송.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5년 시작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 주님 안에서 또 내어놓고 버리고 정결해야 될 것 하지 못하는 것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지난 한 해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2025년에 우리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더 동창할 열심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
육신의 강건함도 또 필요한 물질도 모든 인간관계의 평강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망 중에 2025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91장 찬송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믿음의 발걸음 내딛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충성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로 베풀어 주옵시고 삶의 또한 필요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육신의 강건함도 또한 물질도 주변의 평강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말씀과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오니 주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2025년에 말씀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2025년 새해에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중에 서로 왕성하시며 또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오늘은 2장 9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서둘러서 조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것은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알고 보면 DNA 구조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조성돼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참 인생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수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국어랑 영어를 학교 다닐 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수학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정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죠.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인생이 뒤바뀔 만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하면 될 텐데 그 가운데 조금 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건 빠져도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즉 영생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른 그 서신에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긴 방식으로, 긴 구절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후반부부터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빠져 계셔요? 성령님이 빠져 계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창조의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의 경륜, 예정과 경륜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제 우리의 구속,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인생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하신 그분이시죠. 근데 사도는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부의 인사를 한 것처럼 이 2025년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봐주시고.
은혜와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게 원래는요, 헬라어를 보면은 이 불쌍해가지고 장이 꿈틀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이뻐 보셔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피조물들 육신들이니까 주님 우리 주변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의 기도가 있죠.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서신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도 있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누구한테 보냅니까? 디모데에게 보낸다 이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거든요. 근데 왜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 구조하고 다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 통치자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또 육신의 아버지와 이런 이들이 다 권위자들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에게는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을 사부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는 것도 아버지 보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로 권위자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피가 안 섞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존경을 잘 안 합니다. 자기 선생님이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 존경을 잘 안 하는데 이 서양의 문화, 특별히 이제 그리스나 이런 지역의 문화는 뭐냐면 자기에게 우리는 사부님 하는 말은 있지만은 자기 자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없는데 거꾸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 세계 대학을 보면은 전 세계 대학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헤겔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헤겔리안이라 그래가지고 누구 제자 그래서 3대 4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고손족벌 되는 그런 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 잘 없는 표현입니다. 그게 독일하고 일본 대학에서 그런 거 있대요. 그래서 독일 대학이 교수하고 이제 제자가 사이가 깊어지면 이념적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제자가 아프다든지 뭐 직장을 못 구했다든지 그러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참 서양 사람들 쉽지 않은데 그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려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전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3절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예, 이 3절에 보면 기도가 나와 있어요. 기도. 여러분 2025년에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뭐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시간을 내고 입술을 열어서 무릎을 꿇고 꼭 무릎은 안 꿇는다 하더라도 의자에 앉아서든지 어쨌든 말로써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간구라 그럼. 근데 간구만 있지 않고 또 뭐가 있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생각이 기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이 기도다. 예, 우리 지금 영혼 속에서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생각이 기도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기도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간구가 기도다. 생각이 기도다. 감사가 기도다. 예, 여러분 2025년에는요. 생각하는데 자, 며칠 전에도 화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탔는데 자꾸만 신경이 써요. 여러분 그럴 때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 때에 급하게 부르는 걸요 화살 기도라고 그러는데, 걸어가다가도 어떤 나쁜 생각이 찾아올 때라도 그럴 때마다 속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 그런 걸 물리치는 것, 그 생각, 그런 것들이요 화살 기도가 되어지는데, 좋은 거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2025년에 어려운 일이 많은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은혜로 풍성할 거라고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고 주님의 손길을 맛보고 주와 더불어 깊이 교제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간구가 기도고 생각이 기도고 감사가 기도다. 여러분 입술에서는요 항상 감사합니다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도 감사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쁜 꽃을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날씨가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데요 항상 나오는 게 아이씨 그런 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어린 학생들은 보면 이 세상이 거칠어서 그런지 아이들이요 하는 말에 아이씨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냥 욕이 접두사에 접두사. 우리는 간구하고 밤낮 간구한다 그랬어요. 간구하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기독교 영성 중에 한 부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자세한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일부분을 이룹니다. 자,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4절 봅니다. 여러분 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예, 사도 바울이 누구의 눈물을 생각했다 그래요? 내 눈물. 여기에 너는 누구죠?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요 눈물 흘릴 일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요 디모데 전후서에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그 사명이라는 거 안에서 디모데가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기쁨이 가득하게. 너 보기를 원하는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고. 나는 너 보고 싶다. 여기 굉장히 정서적인 표현이 나오죠. 눈물, 보고 싶다, 기쁨,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매우 정서적인 은혜도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고, 웃을 때 웃고. 근데 그 눈물이 그냥 쓸데없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 신세 한탄하는 눈물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목적이 있는 그런 눈물인 것이죠. 여기 5절에 보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네 속에 있는 무엇을, 무슨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 중에는 어떤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불순물 중에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욕망입니다. 욕심.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욕심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높은 사람 되게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는데, 그게 뭐보다 앞서가면,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면 그게 다 욕망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나 다 그런 필요가 있어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 것이 믿음보다 더 앞서가면 그게 욕심이 되는 것이죠. 거짓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올해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하게 믿음이 주를 향한 것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이나 삶의 바램들보다도 앞서가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믿노라고 하면서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리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조심해야 될 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실은 그걸 믿었다고 하지만 뭐가 이제 내 안에서 크게 작동하는 것이냐 그러면, 옛사람 아담이 오히려 주인 노릇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서나 이런 데서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의 고등한 종교들도 자기를 반성해 볼 일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교독해서 볼까요?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0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3일 동안 디모데후서 전체를 살펴보는데, 그러므로 더 세세하게는 못하고 크게 그 대요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를 사도 바울이 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가 각자 받은 것들인데, 그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컨대는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재미에 의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너 방언 은사 받았냐? 나도 좀 받아보자. 너 예언 은사 받았냐? 나도 좀 받아보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명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마음이 나와요. 마음인데 무슨 마음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무엇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능력이라 그랬는데,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여기에 능력이라고 한 것을 마음하고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능력 있는 마음이란 굳센 마음, 힘 있는 마음,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을 시작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마음 되기 바랍니다. 굳센 마음, 힘 있는 마음, 담대한 마음, 이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띠를 주로 어디에 뗍니까? 사람들이 허리에 띠죠. 근데 주님이 왜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주님은요 사랑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들이 갈아지면 갈아질수록 우리 안에서 금과 같은 사랑이, 순금과 같은 사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 능력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 또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근신하는 마음. 근신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는 인격적인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실 분, 실행자가 누굽니까? 실행자는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세 가지. 여러분 불러보세요. 뭡니까? 첫째, 능력. 둘째, 사랑. 셋째, 근신. 예, 이런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이 있다죠. 무슨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창조성 그리고 능동성을 없애는 것인 줄 아십니까? 짐승들도요 두려움이 되어지면 꼼짝을 못해, 움직이질 못해. 창조성과 능동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호주든 무슨 프랑스를 가든 전부 청년들이요, 중국도 그렇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움직이질 않으려고 하고 일을 안 하려고. 왜 그러냐 그러면 세상이 너무 무섭고 너무 빨리 변하고 자기의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청년들이 AI 시대가 되고 막 그러니까요 어떻게 적응할 줄 몰라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니까 안 움직인대요. 창조성과 능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본질에 뭐가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마음 주신다? 힘 있는 마음, 능력 있는 마음, 굳센 마음, 담대한 마음 주신다 합니다. 또 사랑의 마음 주신다 합니다. 또 근신하는 마음 주신다 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어쩌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도 하겠는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능력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예, 이 세 가지예요. 예, 10절까지는 오늘 요 10절까지 중에서 이 말씀만 조금 부각해서 보고, 자, 11절로부터 18절까지 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예,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럽니다.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 누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요? 첫째 반포자, 둘째 사도, 셋째 교사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반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반포자는 선교사. 사도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같은 겁니다. 셋째, 교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교사라고도 부르고 혹은 신학 교수라고도 부르고 성경 공부 인도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저보다 8살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하고 교제가 오래됐는데, 그 목사님은 주로 성경 교사라고 부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저 구로동에서, 구로구에 있는 어디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한 100명, 7, 8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다양한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교 목사들, 칼빈주의 목사들하고 그 외에 알미니안주의 목사들하고 참 같이 앉아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10년 가까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죠. 성경 교사 노릇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회자들마다 할 일이 다른데, 어떤 분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시골 어떤 동네에 가보면은, 작은 동네에 가보면 예수 모르는 동네들이 있어요. 경상도 땅에 특히 많은데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일하는데, 그건 사실은 선교사와 같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건 반포자.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반포자라 그러면 또 누구라고 불렀냐면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개교회의 담임 목사 이런 건데, 담임 목사의 근본적인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냐? 그러면 이 무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지금 디모데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반포자, 사도, 교사,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도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하고도 관계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디모데가 목회자였는데 그런 일을 너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랬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사명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에도 이 고난을 받되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 사명을 받은 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이야기해요. 성경 그렇다면 성경 한 장이면 돼요. 성경이 긴 이유는요, 복음과 함께 사명과 함께 고난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 보면 이제 좀 건너뛰어야 되겠는데요.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그 일을 내가 안 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대략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뭐가 있었답니까? 나를 버렸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지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사로, 사도로 인정하지를 않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배척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로 또 담임 목사로, 성경교사로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배척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이 경험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야, 너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디모데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목회자들이 2025년 오늘에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사람들 이름을 들었어요. 누굽니까? 사람 이름 뭡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 이름이 아주 성경에 남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의 배신자예요. 복음의 배신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배신이라고 하는 거, 나를 버렸다. 지금까지 잘 왔는데 확 뒤집었어요. 누가 있다고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을 정도면 얼마나 이들이 복음 안에서 무례하고 또 배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거 좀 중시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부겔로와 허무겐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수천 년을 사람들이 보면서 말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자, 2장으로 가기 전에 잠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88장 찬송. 488장
2025년에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밝은 빛이 소망 중에 활짝 비추시기 바랍니다. 488장. 내 영혼에 햇빛이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또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1, 2절을 살펴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 2절 제가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제가 이 1, 2절을 지금 따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기독교의 말씀 운동의 그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선교 운동의 방식, 혹은 말씀 운동의 방식이라 그러는데 4대가 나와요. 4대. 어떻게 4대냐면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여 줬단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받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가 받은 부탁이 뭡니까? 디모데 무슨 부탁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줘라 이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걸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 제자훈련하는 데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있고요. 그 중에 택해가지고 택한 몇 사람에게 전합니다. 왜 그래요? 충성되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충성된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충성되지 않다. 불충하다. 그 불충하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도 되고요.
배신한다는 말도 되고요. 거짓되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벌어지려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되다 아니다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을 픽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픽업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픽업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어요? 4절에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1대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대가 디모데였습니다. 3대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대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자신도 충성된 사람들을 택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5대째 되는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 것이죠. 실은 교회 2000년 역사가 어떻게 내려왔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입니까? 게으르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인생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성령이여, 저는 아담이기 때문에 저는 거짓됩니다. 게으릅니다. 불충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 속에서 이런 불순물들을 씻겨 주옵소서, 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순물들을 주님의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재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충성된 인생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운동의 방식에 대해서 제자 훈련한다고 하는 분들이 특별히 관심하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니까 여러분 뭘 받아야 된다 그래요? 뭘 받으래요? 3절에 고난을 받으라. 자, 1장 8절에도 고난을 받으라 그랬고 12절에도 이 고난을 받되 그랬고 2장은 들어가서 2장 3절에서도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괴로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은 그러므로 인생에게 좋은 약인 것입니다. 아담을,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불순물들을 제하는데 좋은 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7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절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한 건 뭐예요?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을 주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수학을 잘하다가 어떤 일정 시점에서 또 발전 못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이 과학고등학교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더 공부하고 하는데 그 일이 고등학교 때 주로 많이 이제 나눠진답니다.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가지고 문제 푸는 일만 하면 더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뭘 하라 그래요? 생각하라고.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하고 따져볼 늘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생각하라. 디모데야, 너 좀 생각해봐. 이게 성경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고요? 우리 신앙 안에 생각할 일도 있다고요. 따져볼 일도 있다고요. 분석해 봐야 될 일도 있다고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목회자인데 내가 지금 쭉 이런 얘기 너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목회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너 목회 현장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생각한다면 그럼 주님께서 총명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 공부할 때도 그렇고 다 총명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총명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께서 총명을 주시리라. 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람 속에 내면에 우리 24시간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요. 좋은 것에 초점 맞춰진 소망 있는 생각이요. 복음 안에 있는 복된 생각이요. 또 하나 분석적인 생각인데 따져보는 생각인데 분별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꾸만 뭔 얘기를 합니까? 뭘 받았대요? 자기가? 고난 받았대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난만 받은 건 아닙니다. 영광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았습니까? 루스드라에 가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신처럼 대접하려고 그러는 걸 받고 나아가서 옷을 찢으면서 이러지 말라 그랬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여주는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요,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뭐하지 않았다? 매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뭐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2025년에도요.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의 운동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왕성히 운행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한 긍휼과 평강과 그리고 총명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이 왕성히 운행하는 2025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지만은 매이지 않는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2장 9절까지 살펴본 말씀 중에 제가 오늘 특별히 전하고 싶었던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하는 것 같고 또 말씀 운동의 전개 4대 5대째 내려가는 충성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말씀 운동 그리고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씀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잠시 각자 받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혹시 소원의 제목이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주께도 아뢰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 있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하기로 원하오니 더욱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복음과 함께하는 자들이요,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발걸음들 되어지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께서 이 2025년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10장 찬송,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필요합니다.
410장.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년집의 첫째 날 시간을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